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7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우리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은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26절 그리고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좀 특징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의 복합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또 그동안 그 안에서 나타났던 그 많은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성경이 쓰여지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의 역사성 속에는 성경이 나타나는 이 예언적인 예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 어떻게 이 세상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할 그런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적인 사실도 있지만 또 그 안에는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 우리가 보통 이것을 예언적인 어떤 예언서다라고 말할 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대부분 그 예언이 바래지던 그 동시대에 있었던 일들, 그것이 1차적으로는 지칭하고 있는 후대의 역사의 한 특정 시기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역사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고, 특히 세상 끝날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는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오묘하면서도 함축되어지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또 유대인들의 학살 사건에 대한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세상 끝날에 있을 대환란에 대한 예언도 우리에게 복합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한 나라가 멸망하는구나라는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지으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고 또 그 마지막 날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종말의 때에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역사적으로 이제 다 여러분들 역사를 하나하나 돌아보면 그 말씀, 그때의 그 말씀 속에서 결국 예루살렘이 성경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끔찍한 죄로 인해서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멸망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성경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제 환란이 오고 그 환란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때의 로마에 의해서 마지막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옵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이는 그날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9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환란할 때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때도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건강하고 또 이제 막 태어나고 또 인생을 하나하나 준비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 세상에서 과연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결국은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때를 점점 놓치고 잃어버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시작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도 있고 이 개인의 종말을 넘어서 신학적으로는 우주적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성경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15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붕에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가장 큰 멸망의 그때, 환난의 때에
또 마지막 때에 그때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화급할 때 또 가장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내가 이루었던 이 세상의 것들을 좀 바라보고 또 조금이라나마 그것을 좀 가지려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환난의 때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집착하지 않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롯을 통해서 말씀해 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이것이 멸망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서 누리고 살았던 이 모든 것들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이제 소알이라는 그곳을 이렇게 도망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롯의 아내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이 그녀가 왜 마지막 그 심판의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았을까?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지냈던 번영, 쾌락, 집에 두고 온 재물, 세속적인 것들에 집착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대부분 이렇게 추정한다라는 거. 우리가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조금이나마 내가 다시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는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또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 결국은 심판의 때, 환난의 때에는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늘 사모하고 붙잡아야 될 것들이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다 보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것들을 점점 마음속에 두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심판의 때에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붙잡았던 이 모든 것들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고 또 죽을 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욕심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히려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 일들을 사모하는 일들, 그것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마지막 때를 하나하나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들, 또 염려들, 걱정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물론 24절 25절 보시면 그때의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또 두려움과 걱정들의 마음들이 찾아오는 이런 마지막 징조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감하셨다라는 거예요. 건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26절 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환난 때에 하늘로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금 어떻습니까?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라는 것,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다시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심판자로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지만 믿는 자에게는 오히려 그들을 모아주시고 그들을 하늘나라로 올려가시는,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물론 여러 가지 환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물론 우리도 이러한 징조 앞에서 늘 두려워하고, 오히려 오늘 말씀에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오히려 이런 일들이 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끔찍한 일들, 또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환난들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두렵고 걱정되는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올려주시는 그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장차 올 그 예수님을 늘 사모하며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멸망의 자리이지만 오히려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축제의 기쁨의 자리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점점 묵상하고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세상일 때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욕심보다는 오히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것, 또 하늘의 것을 마음에 사모하면서 장차 우리를 부르실 그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일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다시금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런 날, 또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나타날 일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21절,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가장 큰 환난 때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소위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점점 많으면 많았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참된 진리가 아닌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것을 삼가라는 거예요. 내가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믿음의 성도로서 붙잡아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재림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반드시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재림의 때는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내일 말씀을 보니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점점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만약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준비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종말의 때에 신앙인들이 다시금 회복해야 될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육체의 마지막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세상의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들의 사명감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종말의 때에 찾아오는 수많은 이단과 미혹되는 그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들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지켜 행하며 또 함께 나눔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면 이 세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며 또한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씀하셔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늘의 것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며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 모든 삶의 마음을 품고 마지막 때를 늘 후회 없이 올바른 길로 걸어갈 때에 늘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